오늘 시간에는 스가랴 강의 8번째 시간입니다. 베델인들이 질문한 금식에 대하여 스가랴가 답변한 하나님의 뜻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로 합니다. 스가랴서가 이제 8번째 시간입니다. 스가랴에 나와 있는 메시아 예언을 한 3번 정도 살폈고요. 그 다음에 스가랴에 나오는 환상, 8가지 환상이 1장부터 지난주 6장까지 이렇게 공부를 해서 8가지 환상에 대해서 공부를 했는데, 그 환상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성전 재건하는 자에게 복을 줄 것이고 그 핵심은 여호수아와 스룹바벨이다. 그러나 성전을 지었다 해도 교만하지 말라. 날아가는 두루마리가 저주가 앞뒤에 쓰여 있어서 집에 들어가서 멸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악이 그 예루살렘에 있으면 안 된다 해서 에바라는 그 곡식을 담는 항아리 같은 이 그 단위가 있는데, 거기에 여자가 악이 들어있는 것을 하는 보지 아니하고 학에 날개가 달린 두 여자가 이 에바를 갖다가 저 바벨론에 갖다 놓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안에는 악이 있어서는 안 된다. 악한 자가. 우리 동탄명성교는 제가 눈이 시퍼렇게 살아있는 한은 악이 존재하지 않게 할 거예요. 저는 왜냐하면은 그게 있으면은요, 이 교회가 타락하고 부패해 버립니다. 그리고 악해지면 교회가 냉랭해져요. 우리는 항상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한 예수님을 따라서 언제나 있는 듯 없는 듯 하지만 꼭 자신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오늘은 7장 8장 이제 부분에 들어왔습니다. 7장 8장까지가 전반부고요. 9장부터 14장까지가 이제 후반부입니다. 후반부는 요 전반부의 예언이 있고 나서 약 40년 정도 지난 후에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 9장부터 14장까지는 메시아의 공생애와 재림에 관한 예언을 중심으로 이제 성전을 지은 포로 귀한 민족에게 메시아가 옴으로 말미암아 완성되어질 축복된 미래에 관한 이야기가 이제 9장부터 다음 주에 나오게 될 것이고, 오늘까지는 성전을 아직 안 지었어요. 성전을 안 지어가지고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독려하는 메시지, 환상, 그리고 성전을 짓고 있으면서 질문을 던진 것이 오늘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성전을 짓는 것이 BC 520년에 성전을 짓습니다. 다리오 왕 제2년에 짓기 시작하는데, 성전을 짓기 시작한 2년 뒤에 다리오 왕 제4년에 주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1장부터 6장까지는 다리오 왕 2년에 받은 환상이라 한다면, 오늘 7장 8장의 말은 다리오 왕 제4년에 2년 뒤에 있는 성전 공사가 시작되었어요. 2년이 되었어요. 이 앞으로 2년 BC 516년 10월 3일 날 완공이 됩니다. 그래서 성전을 중간 정도 지금 지은 상태에 있을 때에 베델 사람들이 올라와 가지고 제사장과 그 다음에 선지자들에게 뭘 물어요. 그때 선지자와 제사장이자 선지자였던 이 스가랴가 그들에게 답변을 해주는 거죠. 하나님께 말씀을 받아서. 그래서 오늘 이제 그 질문을 던진 내용은 우리가 성전이 파괴되었던, 그러니까 남유다 성전, 솔로몬이 지었던 그 성전이 파괴된 제1성전이 파괴되어서 남유다 백성들이 서럽고 고통스럽고 아파서 그 성전 파괴일인 BC 586년 5월 7일 날 성전이 파괴됐는데, 이 성전 파괴일에 성전 파괴되던 그 해가 그 해에 5월 달에 파괴가 되어 가지고 5월 달에 금식을 한 거예요. 5월 달에 금식, 그날을 기억하기 위해서 금식을 하고 있는데, 이제 성전이 지어가고 있는 2년 차에 이 금식을 계속 하오리까? 라고 베델 사람들이 사절단을 보내가지고 물어왔을 때 그 대답을 스가랴가 해준 내용이에요. 근데 참 신비한 것은, 오늘 이제 공부를 해야 되겠지만 신비한 것은 하나님이 답을 금식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했겠어요? 금식하라 이렇게 했겠어요? 아까 읽지 않았어요? 금식하지 말라고 그러던가요? 금식하라고 그러던가요? 그것도 저것도 없어. 하나님도 애매하게 대답을 하신 것 같아요. 하라
그런 말도 없고 하지 말라 그런 것도 없어요. 나중에 결론 얘기했습니다만은 너희들이 제대로 일을 감당한다면 금식이 기쁨의 절기로 바뀔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므로 하나 마약과 꼭 규정을 자기가 지키면은 자기는 의롭고 규정을 안 지키면 자기가 무슨 이런 것처럼 그런 생각 빠지지 마라. 형식적인 그런 거 빠지지 말고 너희들이 자연스럽게 너희들이 진정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는 말씀대로 산다고 한다면 슬픔의 절기, 고통의 절기, 아픔의 절기를 기쁨과 환희와 즐거움의 절기로 바꿔줄 거다. 할렐루야. 그런 내용이에요. 결국에 답변을 주는 내용인데 이게 근데 직접적인 답변을 하지 않아요. 하지 마라 하라 이런 거. 여러분 누구한테 그걸 물어볼 때 하나님 이거 할까요 말까요 물어보지 마세요. 하나님 대답 안 하셔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면 물어보지 않아도 다 답이 와요. 물어본다고 해서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대답했다고 칩시다. 근데 그러고 잘못됐다고 칩시다. 하나님이 그래 응답해가지고 나가 이렇게 됐다고. 틀림없이 그렇게 나중에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대답 안 하죠. 그런 것들은 잘. 딱 봐서 성경의 말씀에 비춰봐가지고 성경 말씀에 요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면 그렇게 해나가시면 하나님 기뻐하세요. 할렐루야. 그러지 자기도 알고 있어 그 답을. 근데 굳이 물어보려고 그래요. 여러분 모르는 것을 물어보는 것은 스가랴가 환상을 보아서 모르는 것을 물어볼 때는 답을 가르쳐주나 알고 있으면서 물어보잖아요. 답을 안 해줘요. 답을 안 해줍니다. 이미 답이 알고 있는데 그런 거 물어보지 마세요. 답이 이미 성경에 나와 있는 거 물어보지 마세요. 성경 말씀대로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자, 그래서 오늘 이제 이 금식에 관한 질문을 답변을 하는 내용을 공부를 하게 된 것이 스가랴 7장부터 8장까지 내용인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세 가지에 주목을 해야 됩니다. 세 가지에. 첫째는 뭐냐?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이스라엘에 관한 내용이 나와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버림받는가? 우리가 하나님께 어떻게 하면 버림을 받는가? 그 버림받는 요인이 있습니다. 그 요인이 뭔지를 우리가 보고 이걸 교훈으로 삼아서 우리도 버림당하지 않도록 있어야 되는 첫 번째 하나 부분이 있고요. 두 번째는 금식을 언제 해야 될 것이냐. 금식에 관한 문제. 금식은 어떤 것이 참된 금식이고 금식은 어떻게 하는 것이 정말 금식인가. 육체를 밥을 먹지 않아서 육체를 고행을 시키는 것이 금식인가. 이 금식에 관한 성경적 내용과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에 관하여 한번 제가 이제 금식에 관한 얘기를 하게 될 거고요. 세 번째는 우리가 복을 받지 못하는 이유. 뭐라고요? 나는 복을 참 받고 싶어. 예를 들어 건강의 축복을 받고 싶어. 이 복이라는 것도 좀 영적인 것이 아니라 구약에는 육체적인 거잖아요. 신약에는 영적인 것이고 이게 구약에서는 건강하게 살고 싶어. 나는 그 다음에 재물의 축복을 받고 싶어. 나는 자녀의 축복을 땅을 많이 얻고 자녀를 잘 이렇게 복을 받고 싶어. 이런 생각이 드는데 왜 복을 받지 못하는가? 그 복을 받지 못하는 이유가 나와요. 그것이 성전공사하고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성전공사하고. 그래서 우리가 진정 이 땅에서 복을 받는 거 이건 예표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땅에서도 복을 받게 되길 축원합니다. 이건 그냥 무시하면 안 돼요. 육체가 있기 때문에 우리도 이 땅에 복도 받아야 돼요. 물질도 있어야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땅에서의 복을 받는데 우선순위가 있다는 거. 이것에 관한 세 번째 이제 우리가 주제를 살펴보게 될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세 가지 중심을 잘 터득하게 된다면 오늘 그냥 100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버리는가? 하나님 어떤 사람을 버리게? 결국에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당하는 사람의 조건이 뭔가? 이 부분에 관하여는 7장이 나와 있어요. 이 7장은 그런 내용은 그것을 말하려고 한 건 아니에요. 원래는 다른 주제에 관한 대답을 하시는 과정 속에 하나님의 마음이 묻어나와요. 그래서 그 묻어나온 것을 제가 지금 말로 만들어서 얘기를 한 겁니다. 자, 그럼 7장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7장 다리왕 제4년. 지난번에는 다리왕 제2년이었습니다. 1장으로 넘어갑시다. 1장 7절에 다리왕 제2년 11월 24일에 그날 밤에 8가지 환상을 짧은 환상입니다. 짧은 환상이 잠깐 8개 환상을 스가랴가 보고 기록을 한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제 7장 1절 보면 다리왕 제4년, 2년이 약 2년이 지났죠. 2년이 좀 모자랍니다. 왜냐하면 아홉째 달이니까. 그전에는 11째 달, 11월 달이고 오늘 9월 달이니까 2개월이 부족한 1년 10개월 되는 지난 시점에 다리왕 제4년 아홉째 달 기슬레월 4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스가랴에게 임했습니다. 어떻게 임했느냐? 베델 사람들이 질문을 한 통에 임했어요. 2절 보니까 베델 사람들이라는 것은 포로로 잡혀갔다가 돌아온 사람들이 지금 그게 BC 537년이에요. 538년에 나라가 바벨론이 메디아 파사에게 넘어가고 537년에 바사온 고레스가 포로 귀환 명령을 내리자 536년에 포로 귀환을 합니다. 그래서 포로 귀환을 해서 성전을 지으려고 했는데 그때 성전을 짓기 위해서 두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는 유다 총독인 스룹바벨, 대제사장 여호수아. 그런데 사마리아인들이 방해를 하고 고소를 해요. 이 사람들은 옛날부터 반역 사람들이기 때문에 성전을 지으면 반역할 겁니다. 이렇게 고소를 해가지고 결국에 중단을 시켜서 16년 동안 성전 공사가 중단이 됩니다. 그래서 16년 후인 BC 520년에 학계라는 선자가 일어나서 성전을 지으라. 너희들이 복을 받지 못한 이유가 뭐다? 좀 더 세 번째 주제죠. 거기에 너희들이 복을 받지 못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하면서 성전을 독려를 하게 되고 2달 뒤에 스가랴가 일어나서 그 환상을 8가지 환상을 얘기를 해줍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2달 뒤에 2달이 아니라 2년 뒤에 이 베델 사람들이 와서 질문을 던지는데 그때 이미 16년 동안 공사가 중단되어서 이제 2년이 흘렀으니까 18년이 됐겠죠. 포로 귀환 18년이 되던 해에 예루살렘의 성전도 짓지 않았고 성벽도 없습니다. 큰 성의 성벽도 그 안에 성전도 없고 성벽도 없고 그렇게 사는데 베델에 가서도 살았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베델에 같은 내려가서 사람들이 올라와 가지고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뭐라고 질문 던지느냐? 그때 베델 사람이 사라셀과 레겜 멜렉과 그의 부하들을 보내어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고 만군의 여호와의 전에 있는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에게 물어 말하기를 내가 여러 해 동안 행한 대로 5월 중에 울며 근신하리까 하는 베델 사람. 이 베델 사람이 누군지 정확히 나오진 않지만 사절단을 보내가지고 어떤 사람을 대표자를 보내가지고 5월의 금식을 하오리까. 왜냐하면 이 5월은 아까도 얘기했단 말이지 BC 586년 5월 7일 날 성전이 파괴가 됩니다. 성전이 파괴돼서 성전이 파괴되는 날을 기억하기 위하여 그때부터 이스라엘 백성은 5월만 되면 금식을 했다는 거예요. 금식을. 5월. 그날은 아마 막 금식했는데 그 5월 전체를 금식을 했는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날은 분명히 했을 거예요. 5월 7일 날은 금식을 했을 거예요. 5월 중에 울며 근신하리 까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말하기를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그것이 5절부터 7절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온 땅의 백성과 제사장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70년 동안 5째 달과 7째 달에 금식하고 애통하였거니와 그 금식이 나를 위하여 한 것이냐? 너희가 먹고 마실 때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마시는 것이 아니냐? 예루살렘과 성읍에 백성이 평온히 거주하며 남방과 평온에 사는 사람이 거주할 때에 여호와가 옛 선지자를 통하여 외친 말씀이 있지 않으냐 하시라. 이미 그걸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는 것이 이미 옛 선지자를 통하여 한 말이 있지 않느냐. 그러면서 너희들이 지금 이 금식하는 것은 나를 위하여 금식하는 것인지 너를 위하여 금식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라. 너희들은 지금 너희 자신을 위하여 금식하고 있는 것이지 나를 위하여 금식한 것은 아니다 라고 분명히 얘기합니다. 그런데 금식의 달이 한 달이 더 추가가 되죠. 7째 달이. 그죠? 5째 달만 아까 5월 5째 달만 금식하는 거 물어봤는데 하나님은 5째 달과 7째 달을 얘기를 해요. 7째 달이 왜 들어갔을까? 이스라엘 민족은
출애굽해서 이 시내산에 가서 율법을 받고 그 다음에 1년 뒤에 성막을 짓는데, 성막을 짓는 다음부터는 제사를 드리는데 7월 10일 날이 7월 10일 날이 그 대속죄일이에요. 대속죄일. 대속죄일에는 전부 금식하는 거예요. 대속죄일은. 그래서 죄를 속죄받는 그날에 금식을 해온 거예요. 그것은 오래된 금식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까지도 끌어다가 너희들이 그 금식하라는 그 금식에 너희들이 왜 금식했느냐 이래요. 여러분, 그 이스라엘의 라마단이라는 금식 보셨나요? 라마단 금식. 여기에서 금식이 어느 정도 금식인지 정확히 나와 있지는 않아요. 잘 몰라요. 그런데 이제 금식에 나와 있는데, 라마단 금식을 하고 보면은 추정해 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막 먹고 마신다고 그러잖아요. 먹고 마신다. 금식을 위하여 하는데 나를 위하여 하느냐? 먹고 마시려고 하는 거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금식하는 날 먹고 마셨을까? 근데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라마단에 이스라엘의 금식하는 날의 모습을 보면 이 말의 의미가 조금 들어올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하거든요. 그 라마단이라는 그 기간이 있어요. 그 기간 동안에 이 이슬람에서는 금식을 합니다. 근데 그걸 금식이라고 우리가 보기가 곤란해요. 왜냐하면 어떻게 금식하냐면 해가 뜰 때부터 해가 질 때까지만 금식하고, 해가 져버리고 해가 뜰 때까지는 왕창 먹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게 낮에만 금식하고 밤에는 금식을 안 해요. 그걸 금식이라고 할까요? 금식이 아니라고 그럴까요? 네? 자기들은 순례를 하는, 라마단에서 이 그 성지 순례를 한다고 이렇게 하면서 와가지고 라마단 금식을 하는데, 낮에는 물 한 모금도 안 먹고 그냥 금식을 하는 거예요. 다 해가 떨어지면 그냥 왕창 더 먹는 거예요. 그리고 또 낮에는 금식한대. 그럼 먹고 마시기 위한 건가요? 이게 금식하기 위한 건가요? 이 말의 의미를 다시 5절 보세요. 너희가 70년 동안 다섯째 달과 일곱째 달에 금식하고 애통하였거니와 그 금식이 나를 위하여 두 번이나 얘기하냐. 나를 위하여 한 것이냐. 너희가 먹고 마실 때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먹고 너희를 위하여 마시는 것이 아니더냐. 아마 그런 금식을 했을 가능성이 너무해 보입니다. 그렇게 금식을 했을 가능성이. 그러니까 낮에는 형식적으로 우리 낮에만 금식하면 되지 뭐 저녁에 왕창 먹으면 되지 뭐 생각하고 낮에는 금식을 다 우리는 이렇게 금식한다. 그런데요, 태력에 방영할 때는 낮에 금식하는 것만 방영하지 밤에 처먹는 것은 방영을 안 해요. 그러니까 겉으로 볼 때는 이야, 저 나라 이슬람 사람들은 이야, 참 금식을 이렇게 생활화하는 아주 경건한 민족이구나, 이렇게 착각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도 그렇게 했을 가능성이 너무해 보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일곱째 달에 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자, 열왕기하 25장을 한번 열어볼까요? 열왕기하 25장. 이제 그 왜 7월 달에 했는가에는 금식 이것도 있지만 다른 것도 있다고 이제 학자들이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가능성도 있어 보이기는 하는데 모르겠습니다. 열왕기하 25장. 열왕기하 25장이 나왔으니까 우리가 좀 있다가 금식이요 8장에 가게 되면은 4월의 금식, 8장 19절 보면 4월 금식, 5월 금식, 7월 금식, 10월 금식이 나와요. 이 금식이 또 두 개가 더 늘어납니다. 4월과 10월이라는 금식이 더 늘어나요. 8장에 들어가 보면 이제 하나님이 금식에 관한 얘기할 때는, 그럼 왜 이런 금식이 많느냐? 여기 열왕기하 25장 보면 이제 알 수가 있어요. 자, 우선 성전이,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성전이 파괴된 것이 언제냐? 열왕기하 25장 8절입니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19째 해 586년입니다. 5월 7일에 바벨론 왕 신복 시위대장 느부사라단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여호와의 성전을 불사르고
불사르고, 그래서 성전 파괴일이 BC 586년 5월 7일입니다. 그래서 5월 금식이 거기에서 있었다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4월 금식이 이제 8장 19절에 좀 더 나와요. 스가랴 8장 19절에. 근데 그 4월 금식은 뭐냐? 자, 4월 금식은 어디에 나오느냐? 여기 4월 금식은 여기는 안 나오네요. 여기에 4월 금식. 4월 금식은 안 나오고. 어떠냐면요, 4월 금식이 예레미야 39장 2절을 보면 나오는데, 이때는 이 바빌론 느부갓네살 9째 달에 4월 9일이라고 나와요. 4월 9일. 그러니까 예루살렘 도시가 함락되던 날이 4월 9일. 먼저 그러니까 4월 9일 날 예루살렘 성이 함락이 됩니다. 바벨론 왕에 의해서. 그래서 그때 금식하는 것이고, 5월 7일 날 성전이 파괴가 돼요. 성전을 아예 파괴시키는, 완전히 불태워서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5월 7일 날이 되고, 그 다음에 7월 달에 금식을 하는 게 7월 달이 뭐냐? 자, 열왕기하 25장 25절에 나와요. 5절에. 남유다가 멸망을 이제 당하고요. 남유다의 마지막 왕은 시드기야 왕이었어요. 시드기야 왕이 왕을 하다가 시드기야 9년에 그 바벨론 왕이 침투해서 성을 에워싸서 2년을 에워쌉니다. 아무도 출입을 못하게 2년 동안. 그리고 2년을 버텨요. 2년을 버티다가 나중에 아이를 잡아먹고, 배가 고프니까 자기 자식을 잡아먹고, 말 구부를 막 갖다가 벗겨서 삶아먹고, 구두를 이제 삶아먹고, 이러다가 애기도 잡아먹고 막 그래요. 그러다가 이제 성이 함락이 2년 뒤에 시드기야 11년에 함락이 되는데, 함락이 되고 나서 약 한 달 뒤에 성전까지 파괴가 되고, 그리고 바벨론 왕이 그 시드기야 왕의 눈을 뽑아버려요. 눈을 뽑아가지고 바벨론 포로로 산채로 뽑아서 자기 자식을 죽이고 데려가면서, 그때 열왕기하 25장 22절을 보면 남은 백성들을 다스리라고 지도자 한 사람을 세우고 가는데, 그달리아라는 사람을 총독으로 세워줍니다. 그달리아. 그래서 23절에 보면은 그달리아를 지도자로 이렇게 삼았어요. 지도자를 삼았는데 25절에 보니까 7월 금식 때문에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7월 원래는 속죄일 날 금식해왔던 게 있어요. 근데 7월에 왕족 엘리사바의 손자 느다니아의 아들 이스마엘이 부하 10명을 거느려 와서 그달리아를 쳐서 죽입니다. 그래서 이 그달리아가 그렇게 죽임을 당합니다. 그래서 이 그달리아의 죽음을 애도하기 위해서 7월에 금식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학자들이 추정하기도 해요. 그건 맞는지 안 맞는지는 모르겠어요. 분명한 것은 성전 파괴일은 5월 7일 날 그런 것이고, 그 다음에 성전이 함락되는 것은 4월 9일. 이건 4월 금식과 5월 금식의 원인이었다. 그리고 그 다음에 7월 금식은 속죄일 금식과 그달리아의 사망이 같이 겹쳐서 그랬다. 근데 저는 이제 속죄일 금식으로 봅니다만은, 그럴 가능성도 뭐 있겠죠. 정확히 성경에 안 나와 있으니까 추정하는 거니까. 그리고 10월 금식이 또 나와요. 스가랴 8장 19절을 보면 10월 금식은 뭐냐? 자, 열왕기하 25장 1절입니다. 1절. 10월 금식 읽습니다. 시작. 시드기야 제9년 10째 달 10월 10일에 10일에 10월 10일이죠. 쌍십절이죠. 10째 달 10일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그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와서 그 성에 대하여 진을 치고 그 주위에 토성을 쌓고,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치기 위해서 느부갓네살 왕이 10월 10일 날 포위를 했어요. 포위를. 그래서 그 안에 굶어 죽게 생겼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10월 금식은 뭐냐? 이 바벨론 왕이 이 예루살렘을 이렇게 포위를 한 날을 기념하여서
금식을 또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금식이 4번의 금식으로 늘어나게 된 거다. 그 얘기입니다. 그 얘기가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다시 7장 넘어옵니다. 스가랴 7장 5절. 70년 동안 다섯째 딸과 일곱째, 다섯째 딸은 이스라엘 민족의 가장 치욕적이고 가장 있을 수 없는 일은 하나님이 계시다고, 당신이 여기에 있겠다고, 영원히 떠나지 않겠다고, 성전에 있겠다고 얘기했는데 하나님이 성전을 버릴 줄은 꿈에도 생각을 못한 거라. 오늘날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죽어서 지옥 갈 때 내가 예수 믿었는데 내가 지옥에 올 줄은 꿈에도 생각지 못했다. 그거하고 비슷한 거예요. 그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 성전, 하나님이 영원토록 계신다고 이 성전을 하나님이 버리고 이것을 그냥 없애버릴 수가 있을까? 너무나 충격적이었 이스라엘. 그래서 그날을 금식한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너희들 먹고 마시려고 저녁에 먹고 마시려고 낮에만 금식한 척한 거 아니냐 이거죠. 진정 너희들이 하나님이 너희들을 버릴 만큼 아파했던 것을 너희들이 아느냐. 생색내기지다. 너희들 꼭 사람이 옛날에 죽으면은 슬프도 않은데 아이고 옛날에는 고글 했어요. 고글해야 귀신이 안 온다고. 밤새도록 고글 누가 자고장 고가는 사람도 돈 주고 사서 쓰기도 했습니다. 옛날에는 사람이 죽으면. 그걸 하는 거예요. 뭐요? 눈물도 안 나와. 근데 아이고 하는 거죠. 뭐 이렇게 하는 거죠. 아이고 슬프다 안 해. 그런데도 아이고 말 하는 거예요. 형식적인 거. 마음은 저희 없고 하나님이 어떤 것을 버리느냐. 마음이 없고 형식만 하면은 하나님 버려요. 교회를 사랑한다? 마음이 없어요. 예수님을 사랑한다? 마음이 없어요. 형식만 남은 거예요. 의식 칠해하는 거죠. 의식 칠해. 이렇게 의식 칠해. 나는 장로니까, 나는 권사니까 나는 의식은 이렇게 해야 되겠다. 진정 주님 사랑하는 마음이, 그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서 안타까워서 하나님께 애통하는 건 심령도 없고, 그 마음이 사라진 것을 가지고 자기 그런 주님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 것을 애통하지 않고, 그러니요 자기의 이익 실속만 다 챙기고요 형식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얘기를 합니다. 이제 8절부터요. 8절부터 스가랴 7장 8절부터 여호와의 말씀이 스가랴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들이 언제 진실한 재판을 행한 적이 있느냐? 서로 일회와 긍휼을 베푼 적이 있느냐?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와 궁핍한 자를 압제하지 아니하고 베풀어 준 적이 있느냐? 서로 헤아리고 마음에 도모할 뿐이다. 이렇게 하라고 하나님이 명령했지만 이것을 실행하지 아니하고 11절 12절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듣기를 싫어하며 등을 돌리며 듣지 아니하려고 귀를 막으며 그 마음을 금강석 같게 하여 율법과 만군의 여호와가 그의 영으로 옛 선지자를 통하여 전한 말을 듣지 아니하므로 그 진노가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나왔도다. 하나님 말씀 듣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회개하라. 회개해야 될 거 아니에요. 회개 안 하는 거예요. 회개하라고 외친 종을 어떻게 잡아서 이단 만들어서 어떻게 내려쳐버리려고 하지. 그 말을 듣고 회개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회개 안 하는 거예요. 듣기를 싫어하는, 귀를 여요. 귀를 틀어막고 안 듣는다 그 말이에요. 원문에 보면 귀를 틀어막고 고개를 여요. 어떻게 해요? 고집 세게 탁 돌리면서, 이게 표현이에요. 원문을 보면 고집을 탁, 나는 안 듣겠다 이게. 저희 교회는요, 동탄명성교회는 그 겸손한 자만 살아남아요. 반드시 드러나게 돼 있거든요. 그 회개 안 한 사람 나중에 드러나요. 겸손하지 않음이, 완악한 모습이. 여러분들은 끝까지 살아남게 되길 축원합니다. 우리 동탄명성교회는 끝까지 살아남아야 돼. 이게 살아남아야 돼요. 네. 제가 성령으로 얘기를 할 거거든요. 네. 제가 성령으로. 네. 그러면은 이것이 자기가 회개치 않고 있으면 양심에 찔려서 못 살아. 회개를 해야지.
주의 종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율법에 기록된 것을 듣지 않는데 금강석처럼 단단하게 했다는. 금강석이 아주 다이아몬드에 다이아몬드. 제가 어제 제가 찾아봤는데 금강석이라는 게 뭔가, 다이아몬드는 이런 거래요. 박해 있잖아, 외부 껍데기는 이 경도가 어떤 압력과 불에도 이겨낼 수 있대. 가장 강력하대요. 아무리 불로 뜨겁게 하고 압력을 세게 줘도 파괴되지 않는 것이 다이아몬드예요. 근데 안에는 약하대요. 전체적인 건 약해서 이것은 이제 강도라는데, 강도는 약하지만 경도가 강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뚫을 수가 없어. 하나님도 그의 마음을 돌이킬 수가 없어요. 어쩌면 그렇게 완악한지. 그래서요, 마음이 완악해서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거역한 사람은 결국에 하나님이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할지라도, 할례를 받았다 할지라도, 애굽에서 출애굽에서 홍해를 건너왔다 할지라도 광야에 다 죽이는 거예요. 왜? 그 마음이 완악해서 하나님을 믿지 않고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가장 나쁜 것이 마음이 완악한 거예요. 여러분들은 마음을 겸손하게 갖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마음이 겸손해요. 주의 말씀이면 어린아이처럼. 어린아이 같이 되지 않으면 천국에 못 들어간다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어린아이들은요, 어른들이 얘기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진짜 그런 줄 알아요. 그리고 어른들이 막 동화책 읽으면 막 울어. 진짜 너무 슬퍼. 진짜인 줄 알아. 진짜인 줄 알아요. 동화가 진짜인 줄 알고 인형이 진짜인 줄 알아요. 인형 갖다가 바늘로 찌르면 엄마 하지 마. 진짜인 줄 알아. 그러니까 그건 뭡니까? 그건 말과 실제라고 믿는 거예요. 근데 우리 어른들은 속과 것이 다르잖아요. 저 쓸데없는 짓 하고 자빠졌네, 이런 식으로 생각하지 거기서 마음 아파하지 않아요. 우리는 완전히 외식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근데 애들은 진짜 그렇다면 그런 줄 알아요. 이게 애들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 말씀이 그렇다 그러면 그래야 돼. 할렐루야. 회개하라면 회개해야지. 에이, 뭐 회개 안 한다고 지옥 보내겠어? 에이, 무슨 소리야. 다 하나님 자녀 됐고 예정돼서 나 천국 가고 하나님 부른 것인데 무슨 소리야. 그렇게 해버린다니까, 생각들이. 아니, 지금 너가 회개하지 않으면 너는 이 토끼가 나무에 놓여가지고 처벌일 지금 순간이다. 그래도 두려워하지 않아, 그 말을.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 앞에 겸손하게 되길 축원합니다. 누가 버림받느냐? 마음이 완악해서 하나님 말씀을 얘기해도 듣지 않냐고 귀를 돌이키고 마음을 완악해서 그 말씀에 전혀 반응하지 않을 때 결국에 하나님께 버림을 받는다. 그래서 이 금식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너희 선조들이 버림을 당한 이유가 여기에 있었느니라. 너희들 형식적으로 금식하지 마라, 이거예요. 이것이 7장 얘기입니다. 이제 8장에 넘어옵니다. 8장에서는 이제 회복, 성전을 짓는 자들에 관하여 회복에 관한 말씀을 8장 1절에서 17절까지 중간에 한번 얘기해주고, 금식에 관하여 답을 18절에서 23절까지, 금식에 관한 답은 나중에 줍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그렇다고 해서 절망하지 마라, 나는 반드시 회복시켜준다라는 거예요. 자, 8장 1절,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되, 성전을 짓게 된 거룩한 자에게 회복을 해준다는 거죠.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며 그를 위하여 크게 분노함으로 질투하는 만큼 사랑한다, 그 말이에요.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3절 시작. 내가 시온에 돌아와 예루살렘 가운데 거하리니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읍이라 일컫겠고 만군의 여호와의 산은 성산이라 일컫게 되리라. 예루살렘이 파괴되어서 지금 황량한 벌판 가운데 지금 담도 없이 그냥 도둑놈이 막 들어오는 그런 상황인데, 내가 예루살렘에 돌아와 여기에 거하게 될 텐데, 왜? 지금 성전을 짓는 2년 됐잖아요. 그래서 지금 지어가고 있는데 내가 곧 여기에 돌아오게 되면 이 성읍은 진리의 성읍, 진실한 성읍이 된다. 진리의 성읍이 될 것이고 만군의 여호와의 산 시온산은 뭐요? 거룩한 산이라고 부림을 받고, 여기에 하나님이 다시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되면 어떻게 되느냐? 그 풍요의 그 평강의 상태를 4절부터 얘기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예루살렘 길거리에 늙은 남자들과 늙은 노인들이 다시 앉을 때, 얼마나 오래 장소 전쟁도 안 일어나고 잘 먹고 잘 사니까 노인들이 다시 앉을 거니라. 다 나이가 많음으로 저마다 손에 지팡이를 잡을 만큼 오래 산대요. 장수하고 그 성읍 길거리에는 소년과 소녀들이 가득하여 거기서 뛰어논다. 자손 번성이 일어나서 이제 먹을 거 걱정 없이 사는 때가 온다라는 것을 이제 표현하고 있겠죠. 6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일이 그날에 남은 백성의 눈에는 기이하려니와 내 눈에는 어찌 기이하겠느냐. 너희들은 그런 일이 어찌 있겠습니까? 이렇게 황량한데 그렇게 생각하지만 전능자가 한다면 다 한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그분이 모든 것, 그분은 능하심이 없는 그분이, 마리아야 걱정하지 마라. 마리아,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자기 자식 귀신 못 쫓아냈다고 9명의 제자 못 쫓아낼 할 때, 너 믿음이 없는 패역한 세대, 내가 너희와 얼마나 함께 있으리요. 그를 내게 데려오라. 주여 나의 믿음 없음을 용서하소서. 믿는 자에게는 산이 들려 바다에 빠져라 해도 그것을 믿고 그대로 한다면 될 것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에게는요, 이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대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믿음. 그래서 우리에게 참 주여 내게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전능하심, 그럴 일이 있어. 이것이 6절인데, 그러나 내 만군의 여호와가 이룰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절, 8절, 보라 내가 내 백성을 해 뜨는 땅과 해 지는 땅 동서로부터 구원하여 낼 것이고 인도하여다가 예루살렘 가운데 거주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진리와 공의로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함으로 회복될, 성전 재건으로 회복될 예루살렘 성의 번영에 관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더 이제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 자 보세요. 하나님의 복이요, 하나님 복이 순서가 있어요. 좀 이따도 이제 얘기하겠지만, 먼저 교회가 복을 받아야 돼요. 성전이 먼저 지어져야 돼요. 자기 집보다. 그래서 교회가 복을 받으면 성도가 다 복을 받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순서가 있고요. 교회가 먼저 복을 받고 그 다음에 사람이 복을 받으면 가축이 복을 받고 식물이 복을 받아요. 땅이 복을 받게 돼 있다고요. 거꾸로 얘기합니다. 땅이 황폐화되고 짐승이 막 죽어나간다. 지금 사람이 고장났다 이거예요. 지금 사람 고장났다면 하나님의 교회가 멸시를 받고 있다라고 판단하면 돼요. 그럼 틀림없이 땅의 파괴가 막 일어납니다. 전쟁으로 파괴가 일어나고 기근으로 파괴가 일어나고 전염병으로 파괴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 순서가 있는 거예요. 이 지금 이제 9절부터는 사람이 복을 받게 되면은 땅의 복을 받는다 이 얘기를 지금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자, 9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집 곧 성전을 건축하려 그 지대를 쌓았던 날에 있었던 선지자의 입의 말을 이날에 듣는 너희는 손을 견고해. 16년 전, 2년 더 지나 18년 전에 이 성전의 집을 짓을 때의 그 선지자들이 있던 말을 한번 너희들을 한번 생각해 보고 너희들 손을 굳건히 해서 이 성전 공사를 완성해라. 그러면 어떤 일이 있느냐? 10절 이날 전에는 사람이, 그러니까 이 성전을 짓기 전에는 사람이 싹을 얻지도 못하였고 짐승도 싹을 받지 못하였으며 사람이 원수로 말미암아 평안히 출입하지도 못하였다. 그리고 서로가 서로를 막 치고 싸우고 살았다. 그러나 11절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성전 공사를 시작된 2년이 지난 지금 이제는 내가 이 남은 백성을 대하기를 옛날과 같이 그 전에 이렇게 막 싹도 못 받고 일해도 싹도 못 받고 짐승도 일 열심히 일해도 뭐 먹을 것도 없고 서로 치고받고 싸우고 이런 일이 아닌 일이 되게 되는데 12절 평강의 씨앗을 이제 평화가 너희에게 찾아오게 될 것이고 포도나무는 열매를 맺을 것이며 땅이 산물을 내고 하늘은 이슬을 내리리니 내가 이 남은 백성으로 이 모든 것을 누리게 하리라. 유다 족속아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이방인 가운데서 저주가 되었으나 이제 내가 너희를 구원하여 너희에게 복이 되게 하리니 두려워 말라. 손을 견고히 해서 이 성전 공사를 완성하라. 이거예요. 근데 이 성전 공사를 완성하는데 그러면 성전 공사만 완성한다고 망고 땡이냐? 아니다. 너희 삶이 달라져야 된다. 그것이 14절부터 17절까지예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 조상들이 나를 경노하게 하였을 때 내가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려 뜻하고 뉘우치지 아니하였으나 이제 내가 다시 예루살렘과 유다 족속에 은혜를 베풀길 뜻하였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나. 너희가 앞으로 행할 일은 이러하니라. 너희는 이웃과 더불어 진리를 말하며 너희 성문에서 진실하고 화평한 재판을 베풀고 마음에 서로 해하기를 도모하지 말며 거짓 맹세를 좋아하지 말라. 이 모든 일은 내가 미워하는 것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니까 성전을 지었다고 성전만 완공했다고 삶은 안 달라지고 있는 너희의 모습은 그건 쓸데없는 거야. 너희 삶까지 다 바꿔줘야 돼. 할렐루야. 우리의 삶이 변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구원 받았냐 안 받았냐는요, 내 삶이 달라지는 것을 내 자식이 알아보고, 우리 부모님 같은 분이 보니까 하나님은 있는 것 같아요, 얘기를 해야 된다고요. 교회만 다닌다고, 우리 부모가 교회만 다니고 직분만 얻었다고 사람이 아니라 우리 부모님이 믿는 하나님은 진짜 살아계시는 것 같아요. 이 말이 저절로 나오게끔 삶 속에 변화가 있어야 되는 거죠. 자, 여기서 이제 두 번째, 금식은 좀 이따 얘기하고, 두 번째 주제. 처음에는 뭐였어요?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버리는 것인가? 그 다음에 금식에 관해 얘기한다 했고,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이 복이 많으냐, 이거 얘기한다 했잖아요. 어떤 사람이 복이 많으냐? 이 복이 많은 것이 뭐냐면요, 하나님께서는 성전을 짓고 2년 뒤에 이야기를 하거든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서 복을 받게 하는데,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그 일을 먼저 하고,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우리의 삶을 돌아보는 우선순위가 있다는 거예요. 우선순위가. 그리고 앞뒤가 맞아야 된다는 거예요. 형식과 내용이 같이 맞아야 복이 많은 것이지, 형식은 있는데 내용이 없다, 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선순위가 뭐냐? 하나님의 성전 공사를 먼저 해라. 그거 안 함으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증상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정말 건축하고 세우고, 물질적인 성전도 그런 은혜가 있습니다. 성전 세우면 사람이 많이 와요. 근데 물질적인 성전이 아니라 영적인 성전을 견고하게 세우고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면 복이 오게 돼 있어요. 자, 학개서 1장, 학개로 가봐요. 1장 3절부터 왜 우리가 복을 받지 못하는지 여기 딱 나와요. 1장 3절부터 11절까지 보면, 우리가 왜 일상생활에 자녀의 복, 물질의 복, 건강의 축복이 안 오는가, 이런 원인이 여기 하나 있어요. 다 아는 이유가 아니에요. 이게 다 아는 이유는 아니지만 여기 한 가지 이유가 있는 거예요. 3절부터 보면은 선제 학계에 하나님 말씀이 많은데,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지금 16년 동안 성전을 못 짓고 황폐한 상태에 있는 거예요. 너희가 이때 판벽한 벽이 있는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가 만일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고,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고, 마실지라도 흡독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싹을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린 전대의 넣음같이 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 자신을 또한 살펴보아라. 너희가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느니라. 너희가 많은 것을 기대했지만 도리어 줄어들었고, 너희가 그것으로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불어버렸다.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나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내 집은 황무하게 되었거늘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을 짓기 위하여 더 빨랐다. 그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하늘은 이슬을 그쳤고 땅은 산물을 기쳤으며, 내가 이 땅과 산과 곡물과 새포도주와 기름과 땅의 모든 소산과 사람과 가축과 손으로 수고한 모든 일에 한재 가뭄이 들게 하였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교회를 사랑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온전케 하기 위해서 그렇게 일을 쓰게 된다면 나머지 복은요 자연스럽게 들어온다는 거예요. 근데 교회는 내팽개치고 오직 내 집 꾸미기 위해 내 삶만 위해서 산다면은,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걸 얘기해 줘요. 자나깨나 우리는 교회가 온전한 교회 되도록, 교회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완성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고 협력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 복은 그 다음에 가축, 그
다음에 땅까지 곡식까지 다 복이 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앞뒤가 틀리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앞뒤가 꼭 맞게 하면 복이 임한다. 그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이제 8장 18절부터 금식이 참다운 금식은 뭐냐? 어떤 것이 진짜 금식이냐 이거예요. 자, 18절.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넷째 달 성이 파괴된 거죠. 다섯째 달 금식. 이거 뭐예요? 성전이 파괴된 거. 일곱째 달 금식. 이것은 속죄일이나 또는 그달리아가 죽은 거. 열째 달 예루살렘에 포위당한 거. 예루살렘 성이 포위당한 거. 금식이 변하여 유다 족속에게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의 절기들이 되리니 오직 너희는 진리와 화평을 사랑할지니라. 여기서 참 진리라는 말이 계속 나와요. 진리의 성읍이라, 진리를 말하라, 거짓을 말하지 말라, 계속 진리를 말하는데요. 여러분, 제가 왜 성경 말씀의 말씀을 그대로만 전하기 위해서 몸부림친 줄 아세요? 제 아이디가 알레데이아예요. 알레데이아는 진리입니다. 진리. 나는 진실만을 말하리라. 이거예요. 제가 진리. 그래서 요한복음 14장에 보게 되면은 내가 보낼 보혜사는 진리의 영을 내가 보낸다 얘기를 해요. 15장 26절, 16장 13절에도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진리 가운데 너희를 인도하리라. 그래서 진실만을 말하고 진리를 말하게 애써야 돼. 할렐루야. 주의 종이 거짓말해서 주의 종이 지옥 가는 거예요. 결국에 거짓말해요. 왜? 성도를 속이는 거잖아요. 당신 예수만 믿어도 천국 가. 교회만 나오면 천국 가. 그래서 지옥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지옥 떨어지는 사람을 만들었는데 목사가 지옥 안 가겠어요? 아무리 위대한 일을 했어도 지옥 가는 거예요. 그 죄가 있잖아요. 그 지옥 보낸 죄. 그래서 저는 목에 칼이 들어와도 진리만 얘기할 거예요. 어쩔 수 없어요. 누가 나를 지금 힘들게 하고 그래도 좀 진리만을 얘기해야 되겠어요. 어쩔 수 없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서는 거지 그 사람 앞에 서는 거 아니고. 그래서 저는 진리만 얘기하는 거예요. 진리를 그래서 너는 사랑하고 평화를 사랑하라. 항상 회개해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평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회개하고 진리를 선포하는 이런 일이 있어야 되는데요. 20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다시 여러 백성과 그렇게 해서 진짜 하나님께서 아까 얘기했던 버림당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고 옥토밭이 되기 위해서 길가 돌짝밭 만들지 말고 주의 말씀이 떨어지면 그대로 해보려고 몸부림을 치면서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을 짓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을 우선순위 하면서 앞뒤가 다르지 않은 삶을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금식을 안 하라기도 금식을 바꾸어서 즐거움과 기쁨의 절기로 만들어줄 거다. 할렐루야. 그렇게 만들어주게 되면 어떤 결과가 오느냐 그 결과를 얘기하는 거예요. 20절부터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다시 여러 백성과 많은 성읍 주인이 올 것이라. 이 성읍 주인이 저 성읍에 가서 이르기를 우리가 속히 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자면 나도 가겠노라고 따라오겠으며 많은 백성과 강대한 나라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그날에 말이 다른 이방 백성 10명이 유다 사람 하나의 옷자락을 잡을 것이라. 잡고 말하기를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심을 들었나니 우리가 너희와 함께 가려 하노라. 여러분, 우리가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 앞에 제대로 감당하면 이방 민족을 하나님께 인도하는 제사장 나라에서의 그 기능이 성취된다, 완성된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은 첫 번째 모세로부터 말씀을 들어서 이렇게 살라고 출애굽기 19장에 제사장 나라가 되게끔 했는데도 불구하고 결국에 실패해서 BC 586년에 멸망당하거든요. 다시 성전을 지으면서 하나님께서 너희들 이렇게 하라. 너희들 진짜 제사장 나라가 되어서 이방 민족까지 다 와서 너희들 앞에 와서 하나님이 당신에게 계시고 우리가 당신을 찾고 당신 하나님을 내가 구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게 하라 했어요. 근데 실제는 어떻게 되었느냐? 예수님 와서 보니까요. 속과 겉이 다른 회칠한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돈에 눈이 멀어서 이 동물들을 팔아먹는 이 대제사장 이런 사람들은 16배까지 남겨먹고 그래서 하나님의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어 놨고
온갖 외식이 판을 치고서 일에 2번씩 금식을 하고 소득의 11조를 드린다 했지만 이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주님이 얘기하셨죠. 그래서 앞뒤가 다른 이런 삶을 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래도 이스라엘 민족에 관하여 애성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제자들을 파송할 때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 다른 자의 부르심을 받지 않았다 하면서 너희들 먼저 그런 자들을 먼저 구원하라. 수로보니 여인이 와서 도움을 달라.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의 부르심 받. 나는 이방에 관심 없어. 주여, 내 불쌍해. 나는 주인의 떡을 개들에게 던지지 않겠다.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먹지 않겠습니까? 불쌍히 해달라고. 이스라엘 중에서 내가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다. 주님이 마음을 바꾸는 거예요. 왜? 그들의 마음이 형식주의로 완전히 바뀌었고 마음은 완전히 멀어서 갔고, 직접 구원하러 메시아가 왔는데도 메시아를 거절해버리잖아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종교개혁으로 말미암아 중세의 잘못된 것을 개혁하자고 와서 우리가 어떤 행위로 구원받는 게, 행위라는 건 거기는 교회가 시행하는 것에 참여하는 걸 행위라고 하는 것이고 고행을 행위라고 하는 거예요. 그분의 신부에게 가서 고해성사를 해야 죄를 용서받지, 자기가 하나님 회개한다고 용서 못 받는 게 중세시대예요. 그리고 그 죄를 용서받으려면 학대를 하고 고행을 하고 막 금식을 하고 막 이렇게 해야 용서를 받는 것을 착각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공로를 확실히 믿는 게 중요한데, 그래서 종교일자리 그게 아니라 우리가 죄 용서받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공로로 우리가 용서받는 게 아니냐, 그 피로 용서받는 게 아니냐. 그 잘했어요. 그런데 한 가지를 빠뜨린 거예요. 그게 뭐예요? 회개하는 것을 빠뜨린 거예요. 회개하는 것을. 치명적인 약점입니다, 종교개혁. 그래서 이제 500년이 지난 지금 저 같은 이런 사람들을 통하여 회개하는 것이 중요하다. 회개 없이 천국 못 간다. 어느 누구가 온전한 사람이 있겠느냐. 그래서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통하여 다시 제사장 나라가 되게끔 제2성전을 지을 때 그 메시지를 던졌지만 이스라엘 민족은 거기에 부합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버림을 당하고 예수님을 죽여버리니까 40년 뒤에 AD 70년에 완전히 성을 허물어버려요. 암탉이 자기 새끼를 날개 아래에 품과 같이 내가 너희를 얼마나 품으려고 했는데 너희들은 결국에 내 말을 듣기를 싫어하더라. 하나님 말씀 듣기를 싫어하게 되면 결국에 멸망당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듣는다고, 물론 성경 말씀이 있고 성령 말씀이 있지만 주의 종의 말에 순종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를 위해 하는 얘기 아닙니다. 이것은 양심의 0%도 없어요. 네, 뭐 내 욕심 갖고 얘기한 게 없다 그 말이에요. 주의 종의 말을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그런 자가 복을 받는 거예요. 물론 그 주의 종은 바르게 말씀을 증거해야 된다는 전제 조건은 있습니다. 그러나 주의 종의 말을, 혹시 제사장이 잘못되었더라도 엘리 제사장 말을 하나님 말씀처럼 사무엘에 순종했어요. 엘리 제사장은 잘못돼서 물론 하나님 쳐서 목이 부러져 죽었지만 하나님 심판하는 거죠. 그러나 사무엘 엘리 제사장한테 당신 잘못됐다고 손깍질 한 적이 없어요. 다윗 사울왕에게 쫓겨만 다니고 피해만 피했지 사울왕을 죽이려고 하지 않아요. 하나님 그거 보시는 거예요. 다. 왜?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았던 거예요. 질서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질서를 허물어뜨리면 복을 못 받아요. 결국에. 여러 가지 많은 게 있지만 좌우지간 이스라엘 민족이 결국에 그 일을 하지 못하니까 촛대가 교회로 옮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누구든지 진리를 말하는 그 자를 통하여 많은 이방인이 와서 우리가 당신에게 하나님 말씀이 있는 걸 보았어, 내가 당신을 따라가리다 온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오늘날 교회의 일이고 결국 이것이 천국에까지 이루어질, 그래서 새 예루살렘 성에서는 오직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으시는 시대가 올 것입니다. 우리 동탄명성교회 비록 적어도 메시지에서만큼은 이 시대를 깨우고 이 시대의 회개에서 천국 가게 만드는 귀한 일이니 여러분 하나하나가 그 소중한 일에 동참해서 이 놀라운 위대한 일을 이루셔서 천국에서 한 잘했다는 칭찬 듣는 그런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경 말씀은 구약이나 신약이나 동일한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거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버림당하고 어떤 사람이 복을 받을 것인지 분명히 말씀하고 있고, 또한 진정한 금식은 행위가 아니라, 어떤 요식 행위가 아니라 삶 속에서 직접 우리가 달라지는 모습으로 될 때에 그것이 진실한 금식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다른 제자들이 묻기를 왜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습니까? 금식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진정 우리가 회개하는 것이 중요하고 우리가 달라지는 것이 중요하다 말씀하셨으니 우리의 삶에 앞뒤가 다른 삶 살지 말게 하시고 속과 거짓 똑같이 진실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